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 위에 서 있는 것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보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고 자유하고 부요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부요와 만족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용서와 화해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격 없는 내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해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 닮은 삶, 살면서 누구를 용서하고 또 화해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용서하고 화해해야 관계가 회복되고 복원이 되는데 상하고 깨진 관계, 상한 마음, 거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했고 화해했다 하는데 그래서 웃기는 하는데 형식은 있고 내심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화해의 희생 제물을 독생하신 자녀를 우리에게 드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스스로 겸비해라.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의의를 내려놔라.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것. 그게 뭐예요? 겸비하는 거예요. 내가 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하셨나?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내게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리 행치 못하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우리 브니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관계 회복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실제적인 회개하는 우리를 향해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단순하게 감정적 이런 정서적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언약적인 축복,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부 보복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초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사이 관계에 대해서도 에베소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용서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조건에 대한 응답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조건 없이 놓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의 미학은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용서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성품이나 결단에서 용서가 완성되지 않아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의 억울함이 풀려서 용서받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용서,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내가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용서, 나도 용서하고 나도 사랑해야지.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지워요? 그때 일이 선명한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잊혀지지 않아서 용서가 안 됩니다. 성경적인 용서도 기억 상실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용서는 복수와 정죄의 권리를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자임을 믿고 맡겨야 하는 자들이, 이것이 믿음의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가 있어요? 화해의 이 감정은 십자가의 열매예요. 기분이 풀렸기 때문에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화해예요. 우리가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인성으로는 죄성으로 가득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로는 참된 화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화해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기 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해는 약함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져줘야지,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화해예요. 화해의 미학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는 반드시 상대의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한 대로 화목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상대가 화해를 원치 않아도 나는 문을 열어두는 것, 관계가 즉시 회복되지 않아도 미움과 적대는 내려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화해입니다. 화해는 준비된 마음의 상태예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대로 살래요. 굳이 용서하고 굳이 그렇게 화해에 애쓰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이 하는 것 한번 보세요. 저 행실을 내가 가르치고 뜯어고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손을 내미들지 해야지.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가 아니라 내가 계속 붙잡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상처는요, 영혼을 잠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 중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입을까 염려하라. 영적 자유의 길이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한 전적인 복음의 순종,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자유, 참 만족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악한 것, 더러운 것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이성이 없고 생각이 없고 판단이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거하는 삶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성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이 있는 생명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에 정인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와 화해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정인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보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와 화해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결단은 할 수 있지만 이 용서와 화해를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가. 죄인 중에 괴수 같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와 화해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삶. 우리는 기도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근 그리고 뒷담화하고 이런 험담을 멈추어야 해요. 마음속에서 정죄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오늘의 이 수모를, 이 모욕을, 이 멸시천대를 내가 잊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작은 기도하고 험담을 멈추고 정죄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얼마나 자주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용서와 화해는 쉬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사람답게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는 가정과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건설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용서와 그 화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맡기고 축복하고 그렇게 복된 삶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